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첫 구절 27절에 나와 있는 도망한 줄 생각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9월에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프랑스의 샤를 카미유 생상스라는 사람이 1800년 후반 187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그 오페라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라는 아리아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뭐 인터넷에 엄청나요. 클립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곡의 가사죠. 음악을 함께 들었으면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아침의 입맞춤에 눈뜨는 꽃처럼 광활한 기쁨이 나를 둘러싸고 이제 다시는 눈물 짓지 않도록 변치 않는 사랑 다정한 말씀과 진실 어린 맹세를 들려주시길 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람 이 사랑의 힘에 당신의 몸을 적시고 서로 함께 이 기쁨에 취하여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이삭처럼 마음은 흔들리고 이 열정에 서로 설레어 마음의 속삭임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사랑의 위력에 매혹되어 삼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페라를 들으면 맨 마지막 구절만 기억이 나요. 삼손 주댐모. 프랑스어로 했으니까. 가사를 보아서 알다시피 이 노래는 참 감미롭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마치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처럼 사랑이 가득 표현되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삼손과 드릴라 사이에 이 깊이 자리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랑의 노래는 실상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드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내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를 압박하기 위해서 달콤한 노래로 가사로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부른 유혹의 노래가 이 노래예요. 배반의 노래인 거예요. 삼손이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눈 사람과 깨트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늘 달콤해 보입니다. 사기꾼들의 말들은 항상 어떻게 그렇게 그럴듯하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하지 않으면 속지도 않겠죠. 우리 선비들만 속는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에 뭐 판사, 변호사도 다 속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사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것에 유혹받아요.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설레게 하는 것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누구랄 것도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은 갈대와 같고 그 마음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매혹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고 사는 게 어려워져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그 잠깐 사이에도 변질되기 쉬운 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반과 배신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게 굴었다면 속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독하게 먹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텐데 라고 스스로 착적합니다. 자책해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예. 인간은 본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어떻게 해요?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는데 그 똑똑한, 그죠? 예.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속지 않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라, 거들떠도 보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두고 뱀이 말로 유혹합니다. 예. 시각적으로 유혹해요. 설득하며 유혹하자 어떻게 해요? 금방 어떻게 됩니까? 예.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뱀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해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금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도는 세상과 인생을 혼자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혼자 살아선 유혹되기 쉽구나. 넘어지기 쉽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혼자 살아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유혹하고 사람이 주는 시험에 언제든지 금방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준비가 이미 늘 돼 있어요. 혼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은혜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됩니까? 가까이 하고 사는 걸 바꿔야 돼요. 가까이 하고 사는 걸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바꿔야 돼요. 사귀는 친구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예. 늘 떠올릴 수 있는,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친구를 예수로 삼으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근심에 발이 달리지 않았어요. 걱정에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잘하고 사는가? 근심과 걱정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바퀴고 달린 것도 아니어서 내가 짚지 않는 이상 그것은 어떻게 내 것이 될 필요가 없는데 늘 그게 내 것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발도 없는 근심거리들을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까이 두고 친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미워하든 살아가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가까이 두게 돼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쁘면 생각나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가까이 두고 사니까 틈만 나면 그것을 꺼내보기도 하고 꺼내 고민하고 씨름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네. 삼손이 그러했어요. 그는 드릴라로 인해서 드릴라를 멀리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드릴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드릴라의 말을 듣지 않던지 그 말은 다 듣고 가까이 친구처럼 친구보다 더 가까이 두고 살려고 하니까 늘 그 주변에 어떻게 해요? 삼손 주변에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고민이 떠나지 않아요. 그 힘센 사람이. 적수가 없는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던 그 용사가 여인의 말과 유혹에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언제든지 드릴라로 인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온 신경이 드릴라에게 가 있었어요. 결국 드릴라의 유혹과 시험은 그렇게 삼손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통로가 됐어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예. 내가 이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신다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는 친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작은 속삭임도 어떻게 크게 듣고 살 만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친구는 왜 친구입니까? 관심이 가요. 예. 저 친구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왜 안 먹을까 고민이 있나? 느껴져요. 예. 연락이 뜸하면 이 친구가 고민이 있나? 어렵나? 바쁜가? 전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죠. 신앙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은혜의 위력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위력이 우리 일상과 삶에서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아요. 자신의 인맥을 믿고 살아요. 자신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날 때면 자꾸 머리만 쓰고 살려고 해요. 머리만 쓰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예, 일부예요.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최고로 여기고 살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쉽게 낙심하고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머리를 믿든 이성을 믿든 감정을 믿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최고로 여기로 살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의 말과 충고를 흘려들어요.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머리나 이성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네.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그래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고 우리나라에 많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연약한 가운데 빠집니까? 돌이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서 혹은 상황 가운데 잘못했을 때 아,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머리나 이성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복되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삽니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입니까? 예. 신앙은 있으나 신앙을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신앙은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뜨문뜨문 나오지만 신앙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도 알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중요한 줄 알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신앙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돌짝밭과 같아요. 길가밭과 같아요.
가시넝쿨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인 거예요. 종교적 지식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머리와 이성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는 삶에서도 늘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도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손 가까이에 늘 닿아 있어야 돼요. 예수는 아는데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나가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깊이 무릎 꿇고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고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당입니까?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화장실 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 가장 가까이에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므로 주님이 내 삶에 늘 손 다 뻗어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언제든지 충성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에 충성하지 마세요. 근심하고 사는 것에, 사람 미워하고 사는 것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충성하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기울여 내 삶의 마음을 언제든지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것에 충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늘 마음 열고 살아가므로 세상이 주는 멀미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수의 마음속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간수는 바알과 실라를 어떻게 보았냐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의 말투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미소가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 잘못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때는. 그런데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들어간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금방 먹음직해 보였어요. 보기에 좋아 보여요. 갑자기. 심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활짝 열고 보고 들었길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다만 보기만 해도 그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수가 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보입니까? 과실을 보고? 완전 어떻게 해요? 예. 요즘 그 심대학 용어로 말하면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그죠?
예, 사단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한 과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과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야 이거 지혜롭게 할 만한데 이렇게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뱀의 말에 사단의 말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사단의 말에 마음을 활짝 열고 크게 열고 듣고 보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달게 봅니다. 달게 봐요. 달아 보여요. 이야 좋게 보니까 제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을 보면 다 맛있어 보여. 다 맛있어 보여. 과자에서 먹어보면 올 여름에 제가 한 3통 정도 사다 먹었던 것 같은데 3개가 맛이 다 달라요. 예.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면 요셉의 세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찾아옵니다. 참 멀리서 요셉이 올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단어 죽이다와 꾀하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죽이다는 말은요 지대한 해를 입혀 죽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를 괴롭힐 만큼 괴롭힌 다음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이 꾀하다는 뜻은 두 가지인데 간사하고 악독하다는 뜻이 있고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시간과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그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죽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간사하고 나쁜 꾀가 가득 있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평소에 그 마음에 무엇을 가까이에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눈으로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당연하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었어요. 왜 12명의 자녀 중에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까? 안 준 게 아닐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는데 하나님의 꿈이 제대로 보였을 리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믿음의 꿈도 꿨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주목하는 것,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잘 보고 더 귀 기울이고 보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에 타고나다면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양손잡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연중에 왼손을 많이 썼겠죠.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왼손으로 거의 다 합니다. 심지어 탁구하고 배드민턴 같은 건 어떻게 양손으로 해요. 이렇게 이쪽 하다가 힘들면 이쪽으로 해요. 이렇게. 야구도 이쪽에도 치고 저쪽에도 쳐요. 단점은 뭐냐면 양쪽 다 별로 못한다는 거. 운동을. 오늘 간수를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간수는 바알과 신라를
뭐로만 봤습니까? 단지 재수로만 보고 상대했어요. 상대를 재수라고 단정해 놓으니까 재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를 딱 닫아 놓은 거죠.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너는 말을 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했어도 간수에게 있어서 그 두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야 될 죄수예요. 죄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찬송을 불렀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구원케 위한 주님의 부르심인지 간수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고자 할 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수는 처음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에 이미 그의 머리와 이성으로 두 사람을 이미 판단해놨어요. 판정해버렸어요. 자신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죄수들로 두 사람을 판단하고 정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와 찬송 중에 자신이 듣고 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어요. 그랬던 간수가 언제부터 귀가 열려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졌습니까? 간수는 자신에게 맡겨진 죄수들인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안 도망갈 수 있지? 죄수라면 당연히 도망갈 텐데 왜 안 도망갔을까? 그죠? 사람마다 여러분 충격받는 그 선이 달라요. 충격받을 때가 달라요. 우린 뭐에 충격받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났던 거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옥문이 흔들 정도로 자다가 흔들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간수의 충격받는 지점을 보니까 지진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진은 흔했어요. 그때 그리스 터키 지역에 지금 유적지도 여러분 지진 때문에 무너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진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수들이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에 충격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이 바꾸고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고 그를 가까이 할 마음이 생기자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충격받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간수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듣는 것이 달리 들렸어요. 간수는 지진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인계받았던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살았다. 근데 왜 저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일에 충격받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충격받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나 오늘 충격받았잖아. 네. 친구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충격받았어요. 큰일이 있었어요. 성도는 세상 일에 충격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부딪힘에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충격받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충격받아야 돼요. 받은 은혜 때문에 충격받고 살아야 돼요. 예배에 나왔다가 충격받고 살 일을 가득 품고 한 주간 내내 내가 주일날 갔다가 충격받았잖아. 그러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세상 일에 충격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충격받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기도한 것 때문에 충격받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기도 후에도, 기도는 충격 후에도 해요. 그러나 충격 전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한 것이 은혜가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가까이 지는 그 이웃들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고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예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충격에 자주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격을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마음으로 허걱할 때가 있어요. 충격을 사람들 속에서 받고 살 때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사람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깊은 근심 때문에 충격받고 살 때가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충격을 받은 후에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나중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나중에 주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말씀 읽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게 괴로워요. 너무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 원망하고 한숨 쉬고 살기 바쁜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내 어지러운 마음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케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탄식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바람 앞에 초와 같이 흔들리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예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걱정과 근심에 속박되어 꽁꽁 묶여 살도록 하는 것들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깨트려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대적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묶여있으면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갇혀있으면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바알과 실라가 자신의 감옥을 깨트려달라고,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이 착고를 끊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거죠. 구하면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가정에 늘 묻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묻어나야 돼요. 신앙은 묻어나야 돼요. 간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는 자신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바알과 실라의 믿음의 행동, 즉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수를 보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 그것에 믿음의 충격을 받고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울과 신라의 믿음의 행동에 충격받고 그가 마음을 열고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단 한 번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한 번 말했는데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예, 바울과 신라가 말을 잘 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해요? 이미 간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충격받아서.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충격받고 말씀 듣다가 충격받고 예배 듣다가 충격받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은혜의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와 두 사람 사이는 이제 간수와 제수 사이가 아닌 은혜를 나누는 사이로 바뀌었어요. 세상과 우리 사이는 언제 틀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는 언제 다투어도 놀랍지 않은 사이예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떠해야 합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이가 돼야 돼요. 날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돼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을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짓지 마세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왜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다가 교회 와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직장 가서도 연결되세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연결되세요. 학교에 가서도 연결되세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곳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 주간 내내 연결되어 또 이어져 살아감으로 믿음의 얼굴을 들고 은혜의 말을 섞고 늘 녹아내고 샘솟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생각하고 사는 게 바뀌어야 돼요. 네.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간수는 생각했어요. 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생각했대요. 이 말씀 중에 생각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통상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에 해왔던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신앙도 없었던 간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감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내가 맡은 죄수,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도망갔겠구나. 야, 내가 대신 벌을 받게 생겼네. 낙담하게 됐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통상적으로 죄수들이 도망갔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금의 간수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우리에게 신앙이 빛이 나지 않아요. 늘 살아왔던 대로 사니까. 신앙은 살아왔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100이면 100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적 생각에 익숙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였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악한 생각하는 게 여러분 당연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악해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면 애들도 어떻게 해요?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나를 믿고 사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 내 머리를 믿어. 뭐가 달라요? 문신 그리고 덩치를 키우고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거대한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사람과, 머리를 믿고 고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신뢰를 가졌을 때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고 먹음직하대요. 보암직하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길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보는 눈은 형편없다. 그죠? 하나님의 눈이 없는 목사는 형편없다. 하나님이 없는 최지영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제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최지영 목사의 말을 듣고자 온 거잖아요. 저를 보고자 온 거 아니시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보는 눈이 형편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생각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게 습관이에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지극히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세상에서 간수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드러난 죄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세요. 얼마나 다르십니까? 예. 창세기 30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예.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그녀의 소원이었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라헬은 신앙이 없었어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장에 숨겨가지고 훔쳐갖고 올 정도로 그는 어떻게 해요? 우상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자꾸 없죠. 어떻게 해요? 예. 늘 지나가는 말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나도 해 좀 주세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한 내용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라헬의 소원을 아셨어요. 들으셨대요.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라헬이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소원을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그가 창세기 4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구나.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밥 먹듯이 근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넘치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그러니 일상에서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생각났던 기도 제목이 일상에서도 생각나길 바라요. 주님을 넘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수는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간수는 늘 하고 살던 대로 통상적으로 간수들은 감옥문이 열리면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습관적으로 재수가 도망갔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간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인도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에서 찾습니다마는 재물로 찾고 성공해서 찾고 건강에 충만함으로 찾으려 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자꾸 어슬렁거려요. 어디 행운이 없나? 내가 취할 것은 없나? 어슬렁거려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사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뭐 내가 취할 게 없나?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걱정들로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은혜로 고쳐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은 어슬렁거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삶에 철썩 붙어있는 근심과 걱정의 덩어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은혜로 자꾸 녹여내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침묵은 금이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한숨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가 보일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예. 왜 사망입니까?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어진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을 도통 생각하고 살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삶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때 우리의 생각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끼어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바꾸고 살아야 돼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비결이에요. 내 삶에 끼어들 여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걱정이 자꾸 내 삶에 파고들 수 있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그 틈은 누구의 틈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틈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고쳐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여러분 기도 제목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기억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껏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동행이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너무 분주해 하나님 생각하고 살 시간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의 빈틈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중한 은혜로 이 한 주간 추석을 또한 맞이하고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